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세 번째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첫 번째는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라서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배웠어요. 두 번째,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말씀은 교회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속량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속량을 얻은 그 사람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래도 그것은 신앙 공동체일 뿐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례가 베풀어지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성찬식이 베풀어지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세례 다 받으셨지요? 세례. 저번에 우리 강화도 성지순례 갔을 때 강화도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핍박 때문에 육지에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한밤중에 배 위에서 선상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첫 사건, 그 첫 세례자 때문에 강화도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세례가 베풀어지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교산교회라고 첫 교회가 탄생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기억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서 그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때문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어요. 모여든 사람 앞에 수제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나온 사람이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사건.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오늘 로마서 6장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를 받아 읽는 로마 교회도 그때 세례받은 사람에 의해서 로마에서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곳이다. 세례를 베푸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세례를 그냥 성찬을 받기 위한 자격증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아니면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어서 선거권을 가지고 직분을 받기 위한 자격증처럼 그렇게 통과 의례로 그냥 받고 마는
그런 것처럼 여기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감격적으로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은 글쎄요, 제 경험상 열에 한 명은 그렇게 받을까 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세례를 받을 때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내 믿음이 인정을 받구나.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때로는 수요 예배도 나와서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이렇게 1년 만에 내가 세례를 받게 된다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세례식 자체에는 제가 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 주 전에 세례 교육 받아요. 1시간 세례 교육 받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질문을 외워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세례 문답을 받습니다. 두 문제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두 문제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한 문제는 맞고 한 문제는 제가 틀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꺼번에 다 같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이 세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렇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등록한 우리 김창호 성도님, 저 그때 앉아 계시는데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중 세례식, 초코파이가 준다 해서 그렇게 가게 되어서 군대는 대부분 그렇게 받아요. 그냥 초코파이 준다 하니까 좋아서 다들 가서 진중 세례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구미경 권사님 때문에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계속 잘 출석하고 있고 저랑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요한복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12장 이제 가고 있는데 주여 21장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이제 1:1 양육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1:1 양육 끝난 다음에도 그래도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 세례를 하자, 세례식을 하자, 거행하자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되면은 1:1 양육까지 끝나면은 우리 김창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그렇긴 한데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례의 의미를 제가 알게 되었고 성령 세례를 제가 받고 나니 믿음으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겨지고 나니까 제 물세례 다시 안 받아도 아무런 하등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물세례 다시 안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베푸는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미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속량을 받았으니 다시 죄로 돌아서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다시금 죄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례받은 자는 다시금 죄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세례자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신기하죠?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시장의 상인들 중에서 심지어 이렇게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는 불의의 무기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깡패 청년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장에 김익두가 없어서 평안이 찾아왔구나, 평강이 찾아왔구나 하면서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김익두가 시커먼 책 하나를 들고 버젓이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김익두가 예수 믿고 그 몇 년 사이에 목사가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정말일까 믿겨지지 않아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김익두가 목사인지 시험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느냐? 김익두 목사님이 길을 지나갈 때 물통에 있는 구정물을 그 김익두 그 목사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은 물을 툭툭 틀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을 던진 그 사람에게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구나. 네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네 오늘 안 죽고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고 너도 복 받으라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의 옛사람은 자신의 부고장처럼 온전히 죽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은 이후로 계속해서 자신의 옛사람의 습성이 나타날 때마다 옛 죄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금 되새기고 되새겼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목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세례식은 죽었다가 사는 경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식을 베푸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식을 베푼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죄의 몸이 죽어 장사되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는 침례라고 불렀어요. 요단강에서 그 강물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머리끝까지 다 온몸이 빠졌다가 다시금 그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배 시간에 하다 보니까 머리에 물을 뿌리기만 하지만은 원래는 세례는 물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질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옛 사람은 죄의 몸은 죽어서 장사되는 체험이에요. 나는 옛 사람은 이제 죽었다. 장사되었다는 것이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때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그 물에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내 죽음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그 물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와요. 그 죽음에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학교 수련회를 가면은 또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나서 이제는 일반 단체에서 힐링 센터에서도 교회를 본받아서 소위 관체험, 죽음 체험을 합니다. 관체험. 여러분 관체험을 해보신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가셔서 관을 옆에 두고 나무 괴짝을 관을 만들어 놓고 옆에 두고 그 옆에서 유언장을 씁니다.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내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유언장을 쓰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습니다. 그 자리에 수의를 입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면은 어느 힐링 센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체험 모습이 놀랐습니다. 수의를 지금 입고 있는데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관 옆에서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오직 믿음 하나밖에 가져갈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더불어 살았던 그 믿음의 스토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수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 옆에서 자기가 스스로 관을 열으라 그래요. 그럼 관을 열고 자기가 그 안에 가서 앉습니다. 앉고 난 다음에 그 앉은 상태에서 자기가 작성한 유언장을 모두 돌아가면서 읽게 합니다. 다 읽음이 끝나면은 누우라 그래요. 누우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안내자들이 하나씩 관을 덮고 망치로 두드립니다. 망치로 두드리면서 못지라는 소리를 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외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죽은 여러분의 시신을 화장해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10분 동안 정적이 흘러요. 10분 동안 정적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의 소리가 나옵니다. 슬프고 아픈 기억하기 싫은 일들은 관 속에 모두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합시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부활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부활의 노래를 들려주면서 새 생명,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찬양하면서 그 관에서 나오는 체험을 해요. 여러분, 세례와 너무 닮은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례식 하기 전에 이 관 체험을 하게 되면은 세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주기적으로 저 관 체험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저기다가 담아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기억합시다 하는 의미로 저 관 체험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예식이다라는 까지 말씀해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까지 말씀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으면은 무덤에 장사가 되고 또 예수님처럼 부활하면은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똑같이 그 모양으로 연합해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존재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예식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놀라운 연합, 동거하는 그러한 연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게 바로 이 연합의식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의식 가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니라 의와 의의 종으로서 그동안 죄의 종로로 됐던 것을 청산하게 돼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분명하게 믿어 확신하면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는 우리가 죄 종노릇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식이 뚜렷해지면 가능하고 또 죄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들었던 김익두 목사님처럼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단기 선교 현장 실습팀을 이끌고 인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팀은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예수전도단 베이스 캠프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곳에 인도인 스태프들이 여럿이 그 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었고 우리가 갔을 때는 또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 협력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스태프들 중에서 유독히 얼굴에 힘이 없어 보이고 몸이 허늘허늘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사역하는 한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아침 묵상을 한다고 둘러 앉아서 매일 묵상을 가지고 이렇게 큐티하면서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옆에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었어요. 자기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궁금해서 불렀습니다. 오라고, 잠깐만 오라서. 그래서 왜 당신이 여기 있느냐?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전도단에 헌신하는 스텝이 되었느냐, 간사가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들려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가 흔쾌히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선교사의 아들이었어요. 선교사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절에 많은 방황을 했고 결국은 9년 전에, 우리가 만나기 전 9년 전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마약에. 여러분, 인도는, 특히 하이데라바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은 도시예요. 그 9년 전에 마약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6년 동안 마약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은 그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은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약에 한번 중독이 되면 자기 힘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마약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 날을 정해서 방문을 잠그고 많이 먹으면 죽게 되는 약을 구해서 그 약을 다 입에 털어놓고 자기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자신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한번 살고 싶다.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 다시 한번 살고 싶다.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밖에 계신 부모님을 외쳐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소리는 나지 않지만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내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허망합니다. 주님께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모르겠죠. 깨어서 보니까 가족의 도움으로, 이야기 들은 거 다 가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움으로 이게 알게 되었고 문이 열려서 119 불러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급하게 해서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시도했던 그가, 또 예수님을 떠나 방황했던 그가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후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단번에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안 끊기던 그 마약을 단칼에 단번에 그렇게 끊겨버리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바로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께 헌신된 청년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 속에 자신의 일생을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그렇게 살겠다면서 그 스텝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몸이 연약한 이유는 아직까지 마약의 후유증 때문에 아직까지 피곤하고 아직까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왜 그런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 그 얘기를 다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새 생명을 이제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은 죄의 종 노릇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산 사람은 죄의 종 노릇을 청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구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은 죄의 종로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의 무기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의의 무기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한 삶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그렇지,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나는 죽었지 선포하고 나는 그러 주 안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죄의 종노릇을 청산하고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앞에 강단을 보시면은 이전에는 조화가 놓여 있었는데 이제 생화로 다 바뀌었어요. 오늘은 더욱더 푸른 생명이 넘치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떠올라서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조화와 생화가 멀리서 보면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조화가 더 멋있어요. 조화가 더 멋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계절에 피지 않는 것조차도 갖다 놓고 멋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화냐 생화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조화는 늘 그대로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조화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생화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반복이 돼요. 지금 이렇게 푸르름 있지만 꽃이 있지만 또 죽어요. 떨어져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다시 꽃이 피고 죽었다 살았다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활을 가꾸는 데는 수고가 너무 많이 들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 창문을 열어서 바람도 맞춰줘야 되고 이게 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생화는 아름답게 살아내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생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화는 멀리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죽은 존재예요. 멋있어 보여도 죽은 존재예요. 우리 세례에 적용한다면은 세례를 받았지만은 죽은 존재로 살아가요. 변화가 없어요. 이전처럼 삶 그대로 살아가요. 죄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살아가요.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받고 성도라고 인칭을 받아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죽어서 이전처럼 살아가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생화인 세례받은 자는 변화가 있어요. 삶의 굴곡은 있을지라도 변화가 있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꽃이 필 때 하나님 저는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 푸르름 있을 때 저는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저것이 시들고 꽃이 질 때에는 저는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저는 죄의 몸으로서 이미 죽었습니다. 저도 저 꽃처럼 저 나무처럼 저도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간증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청산이 있고 의의 무기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례자, 진정한 세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